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름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그리운 곳이 어디인가요? 비록 흉년을 피해 애굽에 와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살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을 바라보고 전진해야만 할까요? 고센 땅은 영원히 정착해서 살아야 할 땅인가요? 아니면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곳일까요? 정착하는 곳과 지나가는 곳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와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요셉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후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갔으니 이제 39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거주한 14년의 세월 끝에 요셉이 태어났으므로 그 부조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는 77세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가 나그네 길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야곱은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정처 없이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나그네 길은 불안정하고 지친 이 땅의 삶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영혼이 창조된 목적이며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생각해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야곱의 이 말을 하늘 가나안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부조들의 열망의 표현으로 간주한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신의 생애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그의 조상들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야곱과 같이 고통, 위험, 환난, 고뇌로 가득 찬 불확실한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단지 고난의 긴 행렬,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고센에서 몇 년을 더 살았나요?
요셉에게 한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었나요? 야곱의 어떤 신앙을 엿볼 수 있나요?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기서 조상의 묘지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를 비롯한 여러 조상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에서 그의 묘가 그의 뼈를 옮겨서 그곳에 장사하기를 간절히 유언으로 바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그네 길이다 했습니다. 또다시 창세기 47장 9절에는 험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지상, 즉 고센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냐는 인생 여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말했는가? 첫째,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잠시 절망의 늪, 수렁에 빠졌다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가는 변덕쟁이는 철로 역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현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자도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 신앙 불꽃을 꺼트리기 위해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는 크리스찬은 마귀의 바람이 강할수록 더 많은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단에 빠진 자, 배교자는 쭉정이처럼 멸망의 불에 던져집니다. 여섯째, 크리스찬이 좁은 산길을 지나가는데 길 양옆에 사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크리스찬, 놀라지 말라. 그 사자는 발 묶인 사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 비틀거리는 사람은 철로 역정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세상 허영에 눈이 끌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움켜쥐려는 자는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즐기고 손해볼 줄도 알고 천성의 복이 좋아서 세상 헛된 안개에 매이지 않는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12 진주문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너라 내 자녀들아. 너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노라. 천군 천사 승리의 나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근심맞고 곤고한 나그네 인생길을 소개한 찬미 한 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미가 637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 오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후렴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결론입니다. 첫째, 야곱은 자기의 생애가 나그네 길이었으며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둘째,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를 비롯한 여러 조상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갈 이 지상, 즉 고센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감사합니다.